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겁에 질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 삶을 영위하고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그들은 기억해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의 약속을 그들은 기억해냅니다. 자,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갔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조금 깁니다마는 1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3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12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성경은 그들이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120 성도들이 오직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약속이고 부탁이었습니다. 흔히 부탁하고 떠나신 그분의 부탁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죠?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뭐가 임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120명의 사람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와,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겁보도 아니고 겁쟁이가 아닙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들도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능력을 힘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입은 새로운 인간 탄생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 새로운 인간 탄생을 이루어내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방언의 사건을 우리는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뭘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신비롭고 기괴하기 짝이 없는 신령한 언어가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방언에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합니다. 일상적인 언어였다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어였습니다. 그때 각 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곳에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메대 사람, 엘람 사람, 아시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애굽 사람, 구레네 사람, 리비아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결같이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이들 외국어를 이 120문도들이 하나님의 사건을 각자의 언어대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언제 외국어 실력을 가다듬었나? 언제 이렇게 외국어를 능통하게 말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삽니다마는 우린 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말을 쓴다는 게 여간 힘들지가 않습니다. 언어만 다른 것이 아니죠. 문화가 다르잖아요. 습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납득하고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쭈삣쭈삣 어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담대하게 외국어를 사용해서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구체적인 표현들을 통화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우리에서 몇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방언의 역사를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 통행적인 언어에 대하여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역사는 자기 자신의 언어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그 뜻을 통하고자 하는 대화의 기본적이고 모범적인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초소에서 순례객으로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우연히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듣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언어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핵심적인 복음을 저들의 언어로 증언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교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언어 세계나 자신의 논리 세계를 고집하는 것으로부터 뛰쳐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언어 세계를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선교는 시작이 됩니다. 제가 멕시코에 갔을 때, 때로는 온두라스에 갔을 때, 갈 때마다 경험합니다. 그것은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혀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너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에서 울려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비로소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언어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자리, 비로소 거기에 정의와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오순절의 방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통행의 언어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평등하게 인정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출신도 문화도 계급도 성별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점을 그들은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삶과 역사의 변혁은 처지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내는 언어를 존중하고 포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선교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선교는 그리고 방언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성으로 가득한 우리 페이필 장로 교회가 다름 아닌 바로 이런 방언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방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들어올 때 제 눈을 딱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세계로라고 하는 글자가 눈앞에 딱 띕니다. 어쨌든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글로 쓰여지면 이렇게 눈이 착 클로즈업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세계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받은 충격이 어떤 충격인지 아세요? 야,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로구나. 왜냐하면 최초의 교회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저들이 한 일이 뭐였느냐면 바로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방언을 터뜨린 사람들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당시 세계는 바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각처서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는 천하를 상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숫자로 보거나 출생 배경으로 보거나 미약하기 짝이 없는 120명,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숫자로 보면 우리 교회보다 더 작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첫 번째로 하는 복음 사역이 방언을 통해서 천하를 상대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바꿔볼까요? 최초의 교회는 자신들의 주변 일상사나 지역의 문제, 이슈들을 다루어가는, 거기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범위,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이슈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이 바로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상대로 한다고 해서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모였구나 라고 치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관심은 전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므로 전 지구적인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전 인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향해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지를 깨닫는 자들, 그들을 이름하여 교회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선교센터를 바라보면서요, 그냥 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글로벌리 기도하는 교회, 늘 언제나 가슴을 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페이필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얼마나 복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순환하는 길이 또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환로를 제가 쭉 걸어봤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제 의사가 늘 얘기하는 게, 당신은 좀 걸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숙제를 줬는데 많이 걸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이 말을 많이 하시는데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걸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보니까 제가 걸을 만한 길이더라고요. 저는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셨던 그 발자국,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셨던 주님의 발자국을 기억하면서 저는 그 순환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은 폭력과 살상으로 오염되어 버린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삶을 이제는 바꾸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이 방언이 증거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 증거하기 위해서 방언은 쓰여진 것입니다. 말을 바꿉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삶과 지구의 기운을 되살려 생명의 힘으로 바꾸어내는 생명의 언어가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방언의 사건은 철저하게 생명 언어의 사건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더 이상은 미움과 파괴와 폭력과 살상으로 오염되어 버린, 그리고 그렇게 사로잡힌 우리들의 정신세계와 우리들의 언어 세계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방언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사용하는 언어를 들여다봅니다. 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대단히 일방통행적 언어입니다. 자식의 자리에 들어가서 대화하는 부모를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지시적인 언어를 씁니다. 명령적인 언어를 씁니다. 당위적인 언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풍성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하죠. 제너레이션 갭이 생긴다고. 도통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아니죠.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언어 폭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룩함과 영원한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바꿔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언어를 포기하셨습니다. 누구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인류로 탄생한 것입니다. 새로운 인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러기에 말의 주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 사회에 사랑과 평화를 주는, 그리고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가 우리들의 주제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과 창조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정신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생명을 능력하고 질식시키는 우리들의 잘못 하나하나를 고쳐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가 더 이상은 파괴와 미움으로 얼룩진 마음과 언어의 공해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방언의 모습을, 이런 언어를 삶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이 지역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새로운 인류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손길들이 우리를 향해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 아니 저들은 새술에 취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가 그렇습니다. 새술에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고가 달라져야 되고 철학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바꾸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셨던 그 새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덧있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